창세기 1장 24절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정말로 생물을 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린트물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카톡방에 그 말씀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땅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좀 많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은 율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땅은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땅의 영향을 받아요. 땅에 갇혀 있고 땅에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할 수밖에 없죠. 또 먼지 띠끌이죠. 열심히 살지만 먼지 띠끌이에요. 무슨 뜻이냐? 나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저주 안에 붙잡혀져 있고요.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밖에 안 되냐면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돼요. 그 왜 그럴까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뭐에 붙잡혀져 있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사탄에 붙잡혀져 있는 거고 죄에 붙잡혀져 있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지만 뭐밖에 안 되냐면 살인, 간음, 그 다음에 거짓 증거, 탐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살인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미워만 해도 성경에는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만 봐도 음욕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살인인 거예요. 이미 누구를 품고 있으면 음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될까요? 요즘 이제 카톡방에 목사님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논쟁하는 것들 제가 봤어요. 어떤 걸 논쟁하냐면 구원을 보면서 그 성경은 능동태로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수동태로 구원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능동태는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 우리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에는 수동태예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동태를 강조하면, 다시 말하면 은혜를 강조하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교만하고 방종해요. 또 반대로 능동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흔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이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어떤 사역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능동태 신앙과 수동태 신앙, 물론 이게 갈라놓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신앙의 태도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런 신앙의 태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불신앙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불신앙이라 그런다니까요. 전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능동태도 이해가 되고 수동태도 이해가 돼요. 이해 못할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능동태적 신앙을 주시고 수동태적 신앙을 주신 것은 이건 뭐예요? 연합을 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근데 이 한쪽을 부정하고 한쪽이 맞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약간 땅의 형태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리면서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되면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사역의 부분은 다르거든요. 능동태 수동태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요. 이게 우리의 숙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물, 기능과 가축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거는 바깥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 미용 캠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민족 사역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다스려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 가지고 계신 분들 오시잖아요. 그분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목회자 모임 잠깐 갔다 왔는데 참말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목이 잘린 목사님들이잖아요. 저희 교단 아세요? 복음 때문에 이단 누명 받으면서 제명까지 받으시면서 세워진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의 비밀이 계속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님들 중에서 딱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 보니까요. 첫 번째는 음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진 목사님들. 교회도 엄청 커요. 정말 엄청 큰 교회인데 음란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가지고요. 이제 제면 받으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번에 어떤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너무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돈 문제 때문에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뭐 성도들이 막 지금 막 문제가 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목사님도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가 기분만 하면 된다. 기분만. 왜 기본이 안 되냐.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에 묶여 있잖아요. 우린요. 기본이 안 돼요. 계속 음란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오늘도 음란이 찾아와요. 오늘도 돈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단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지금 프린트문이 없으시지만 복음과 현실에 우리는 늘 보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영향을 받냐면 3단체 영향을 받아요. 네피림의 영향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 영향을 받아요. 두 번째, 초월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종교단체, 마인드, 기운동, 명상운동 이런 거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우리 학생들 학교 문제에 영향을 받아요. 세 번째, 237. 정말 237까지 우리가 보고만 해야 되는데 237은커녕 불신자 상태 때문에 묶여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의식주, 또 현실에 있는 질병 이런 거에 묶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번째, 우리 영적 사회론가를 불렀는데 노예, 포록, 소록국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70인인데 집착하고 중독하고 분열되고 분산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 시대 해결사, 시대 치료사, 세계 재창조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는커녕 7대 재앙이 뭐냐면 노예포로 속고 전쟁, 방종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자기 국가 없이 유리 방황했잖아요. 예, 그렇게 계속 된다. 이게 운명화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운명화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떠돌이 신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리는 영적인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번입니다. 우리는 땅의 법을 가지고 있는 땅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면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우리 강단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1번만 보세요. 1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건 땅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완성해요. 뭐가 완성하면 사랑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랑은 살인, 간음, 그 다음에 거짓 증거, 탐심의 반대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능동태 수동태에 머물게 만드는 것에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음맹하고 돈 문제에 걸리게 만드는 것에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였을까요? 2번입니다. 요한일서 10절이에요. 거기 우리 성도님은 3번 보시면 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다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예수님도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팁템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뭘로 세워져야 되냐면 언약 기둥, 십자가 기둥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십자가로만 세워질 때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강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신자부도 십자가 관계로 세워지면 우리 교회 등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 3째 새신자부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십자가 기둥으로 세워지면 그냥 우리가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법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살인이 아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간음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맞죠? 십자가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탐심이 아닌 어떻게 우리가 구제봉사 헌신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복음으로만 중보하시면 돼요. 중보. 한춘자 권사님이 교회를 섬길 때 그 마음에 십자가의 비밀로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시는 구제봉사 헌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신경 썼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목사님들이 9분 오시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른 분들은 뭐 수건 이런 거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목사님들은 좀 신경을 썼거든요. 아마 올라가 보시면 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 서영 선교사님 또 연락이 왔는데 또 저희들 8월달에 또 제가 일정은 이제 제가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 카자흐스탄 이런 다민족들, 러시아권에 있는 다민족들이 와서 한 수십 명 정도 저희 교회에서 또 자면서 훈련받게 됐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237을 살리는 축복된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거짓 증거가 아닌 허구가 아닌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고 있는 증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귀신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제사함 받는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비로소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 번째예요. 이거를 이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우리 계속 내오는 메시지인데 7대 여정을 가지고 적용해 봤어요. 7대 여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승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이에요.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말씀 위에 있어요. 기도 위에 있어요. 말씀 위에 있으면 어디 있든지 살아남아요. 독립입니다. 또 기도 위에 있으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해 못할 환경이 없어요. 영적 사실이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역발상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뒤편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반대편을 봐야 되는데
성도님들 무슨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반대편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읽었을 때 참 많이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우리 주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것 위에 천만을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옆발상 그 뒤에 것을 보게 되어지고 시너지의 축복을 누리고 경쟁할 것이 없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발판이에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예전에는 땅이 발판이었다면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과 나, 그리고 현장과 생사화복, 시한부, 내세, 전도자의 상급, 이것이 우리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물질에 의지해서 세계복음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세계복음하는 줄 믿습니다. 5가지 확신이 있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9가지 흐름인데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높이, 길이, 넓이를 주세요. 그래서 편견인데 이거는 땅의 편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편견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묶이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보면은, 복음의 눈이 열려지면 이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걸 고르라고 합니다. 고려. 모든 것들을 높이, 길이, 넓이, 그 크기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크기를 가지고 고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응답 드렸으면 좋겠고요. 위, 아래, 옆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따라가야 될 사람, 끌고 가야 될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함께 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제가 세상 보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인 사람도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 영적인 실상을 알면 참된 배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소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복음으로 진정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소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성도와 성도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거 있잖아요. 왜요? 이거 있잖아요. 왜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안 들어. 뭐라고요? 인다고요. 그러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62가지입니다. 삶의 본질, 현장, 서밋의 길, 전도 전략, 기도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눈을 감고 보세요. 이거 제가 어저께 새벽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던 비밀들이거든요. 조금만 나에게 있어서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묵상하고 138을 묵상하고 내 인생에 오직 1심, 24, 각인 1000명을 묵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과 편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이 오늘 누려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예배와 성전을 통해서 정말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이 십자가로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와 성도가 또 모든 사역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7대 여정을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